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김종우 교수님은 제가 그 치유원에 공부할 때 특별히 그 일반 과정 말고 전문 과정 할 때 지도교수로 그런 소그룹을 많이 지도해 주셨어요. 그때 정태 교수님은 이제 전반적인 거라면 소그룹의 세세한 부분들을 우리 김종우 교수님 만나서 되게 목회에도 유익했고 또 상담을 배우는데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던 은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각별히 더 교수님하고 그런 그 치유 그룹을 많이 했어요. 소그룹을. 우리는 한 번 갔다 오는데 저는 아마 1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10번도. 그래서 참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우리에게 오신 거 감사하고요. 혹시나 이번에 중직자 42명은 반드시 그 영성 수련을 갔다 와야 되는데 오는 30일 목금토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맹장 수술할래도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저도 어깨에 회전 근격을 나가서 한 2주를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2박 3일 마음이 아픈데 병원 가야 하잖아요. 이거 안 고치면 상대방이 평생 고생해요. 자기가 문제 있는 걸 가지고 남한테 계속 공격해서 막 그렇게 힘들게 하거든요. 오늘 어떤 분이 등록을 했는데 오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등록했던 분인데 한 3, 4년 만에 오랜만에 다시 왔는데 저는 긴가민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태기 교수님 그때 강의 듣고 나서 자기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정태기 강의란 강의는 다 찾아서 듣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대. 자식 새끼들이 문제인 줄 알았대. 근데 내가 문제였어요. 이 고백을 하더라니까. 할렐루야. 예,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 영성 수련 가면 이것을 다 끊고 훨훨 나는 비상하는 경험을 해요. 언제부터 한다고요? 오는 목금토 병원 입원했다 생각하고 토요일 날은 어차피 휴가잖아요. 쉬니까 이틀만 목금만 휴가 내시면 예. 병원도 아파서 입원하는데 마음이 아픈 병은요 죽을 때까지 고생이라 본인도 고생하지만 자녀들이 고생, 남편이 고생, 아내가 고생하는 거죠. 특별히 이번 중직자 42명들은 좋은 말 할 때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올해도 기다리지 마세요. 그분 다 해야 임직식을 하거든요. 꼭 가려면 빨리 갔다 오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축복을 전합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박만규 목사님 목회하는 현장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는 은사지만 이렇게 목회하시는 걸 봐보니까 제가 너무 존경스럽고 배울 것도 참 많고 이 목회를 저도 담임 목회를 옛날에 4년 정도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성공적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존경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공부하신 분도 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성치유수련에 오셔서 또 마음에 있는 아픔들도 치유받고 위로받으신 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다시 한번 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과 그 가족의 행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과 교우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간에 주고받는 말, 그리고 교우들 간에 주고받는 말이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아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죠. 생명을 살리는 힘도 말의 속에 있고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부정적인 힘도 말 속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를 좋게 하고 행복을 창조하는 힘도 말 속에 있고요. 그 행복을 깨트리고 두 사람의 사이를 금가게 하는 부정적인 힘도 말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속에는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힘이 다 함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살 맛이 나고 그 다음 마음속에 힘이 생겨납니다. 희망이 솟구치죠. 자존감도 높아지죠.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이 증대됩니다. 가령 말이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보, 내가 무슨 복이 있을래? 무슨 복이 있길래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 여보, 나는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내게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만약 이런 말을 아내가 들었다면 마음이 그래도 뿌듯하고 흐뭇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도 이 남자 잘 만났네.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남편이 물어봅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아내가 말하기를 20년 됐는데 당신 그것도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쳐다보면서 여보, 그런데 말이야, 나는 당신한테 통청이 안 가? 여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청이 안 붙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섭섭할까? 속상하고 낙심이 될까?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속은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죠.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들으면 살 맛이 나고 또 희망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들으면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불행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봉독해 주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이 말씀에 보면요, 말에는 크게 두 종류의 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말이에요. 이것은 행복을 파괴하는 말이죠. 생명을 죽이는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힘을, 에너지를 뺏어가는 말이에요. 관계를 깨트리고 불행을 만드는 말이죠. 그래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런 말은 하지 말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덕이 되고 선한 말입니다. 이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상처를 치유해 주는 말이고 관계를 개선하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행복의 언어인 거죠. 이런 말을 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더 행복해져야 할 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가족이 더 행복해지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배우고요, 더 익숙해지도록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만큼 실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을 배우는 목적은 단지 알매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배우려면 무엇보다도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말을 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돼서 그냥 따라하다 보면 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말 배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 말의 의미나 뜻을 알고 말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을 따라하다 보면 그 말의 뜻과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엄마라는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엄마 하는 아기에 있어요?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 의미를 알고 엄마 하는 아기가 있을까요? 그런 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엄마를 따라서 하다 보면 엄마가 이 여자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고 엄마라고 그러는 거구나. 우리가 말을 배우는 데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말을 해주고 싶은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다 보면 그 느낌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 간의 행복, 교우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걸 배우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따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실래요? 따라해야 된대요. 한 번 더, 따라해야 된대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이 좀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족의 행복, 교우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말은 무슨 말인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말.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얘들아 고맙다.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정말 잘 따라해 주시네요. 가족의 행복과 교우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말은 여보 고마워, 집사님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의미를 지닌 말인가 하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의 관계를 살찌게 하는 말입니다. 이 관계를 튼튼히 하는 말이에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끈과 같은 것이에요. 끈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끈이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밧줄처럼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오더라도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고마워, 여보 고마워를 많이 한 부부는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기본적인 관계가 끊어질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교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우 간에 서로 권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를 많이 한 그런 교우 관계는 조금 위기가 오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평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저축해 두는 거예요.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꺼내서. 그래서 이 감사를 많이 하면 두 사람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감사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감사는 추운 날 덮어주는 따뜻한 담요와 같은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잠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죠. 그런데 몸이 좀 서늘하면서 추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서 담요 한 장 갖다 덮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귀찮은 일이에요, 그거는. 그걸 가지러 간다는 건 너무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 두 팔로 가슴을 안고 잠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눈을 살짝 떠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요. 제 아내가 안방에 들어가서 담요를 갖다가 제 가슴에 덮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길 톡톡 두들겨 주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아주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보 고마워, 집사님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은 추운 겨울날 덮어주는 담요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녹여주는 말이에요. 따뜻하게 해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마음이 얼어붙은, 세상살이가 너무 추워서 따뜻한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어떤 말로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수 있을까? 다른 말도 있겠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낳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인 것 같아도 그 말에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감사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땡큐가 많다는 거죠. 적은 일에도 감사, 조금만 양보해도 감사. 그들의 일상적인 언어 중에 아마도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감사일 거예요. 선진국이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건가 하면 살기 좋은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나라와 감사는 비례한다는 거예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겁니다.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살기 좋은 가정에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뭐가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예, 이게 정말 잘 사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저는 나라에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듯이 가정에도 선진 가정이 있고 후진 가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선진 가정과 후진 가정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가족들 간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예요. 감사가 많은 가정은 무슨 가정? 선진 가정이에요. 감사가 없는 가정은 무슨 가정이에요? 후진 가정이에요. 그냥 하면 안 되고 후진 가정이라고 그래야 돼. 부부 사이에 감사가 없어. 아이들도 부모에게 감사가 없어. 부모도 아이들에게 감사가 없어. 그건 후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선진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는 감사다. 감사가 많은 가정은 정말 선진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이고 영성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술에 감사를 달고 다녀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감사를 입술에 달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제가 이제 상담과 치유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평소에 감사가 많으신 분은 마음에 치료해야 할 아픔이 적어요. 근데 감사가 없는 분들, 불평이나 마음속에 그런 다른 근심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치유할 부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런데 감사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감사는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한다는 오해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줬을 때, 물론 그때는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진짜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한 4년 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가슴에서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죠. 오랫동안의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수술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 주사를 맞고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항암 주사를 받고 왔던 그 한 주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은 음식을 자꾸 토해요. 침대에 누워있다가 화장실로 막 기어가요. 그리고는 물을 내리면서 막 토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한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빠진 그것들이 화장실에 이렇게 쌓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투병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제 아내는 혼자 그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엔 저는 출근을 해야 했고 그때 제 아들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들도 학교에 갔고 제 아내는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 혼자 무도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너무 제 아내가 딱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출근하면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교회 가면 그래도 사무실에 그 소파가 있고 제가 눈으로 보는 것이 혼자 떨어져 있게 하는 것보다는 좀 안심이 됐기 때문에 함께 교회 가면서 데리고 간 거지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 한 30분 걸리는 그런 비교적 먼 거리였죠. 운전을 하고 30분을 가야 하는 거리였으니까요. 그때 제 아내를 옆좌석에 태우고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도 좀 우울하고 제 아내 마음도 우울해서 그런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쭉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반쯤 갔을까? 갑자기 제 콧잔등이 찐해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감사한 느낌이 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비록 쇠약한 몸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그냥 제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옆에 있다는 그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고개를 돌리면 볼 수 있는 비록 헬스한 얼굴이지만 아내의 얼굴이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고개를 돌렸는데 아내의 얼굴이 없다? 그때 밀려오는 내 공허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고개를 돌리니까 그래도 아내 얼굴이 거기 있어준다는 그 자체가 감사함으로 제게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보하고 부르면 작은 소리라도 대답해주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그 사실이 그냥 감사함으로 제게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내밀면 만질 수 있는 아내의 몸뚱어리, 그 몸뚱어리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손을 내밀어서 아내의 손을 잡았죠. 아내의 체온이 느껴지는 그 손이 내 손바닥에 만져질 때 오는 이 감사함.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제 아내가 옆에 있는 줄 알고 손을 내밀었는데 아내가 없더라. 이때 밀려오는 이 고독감과 공허감을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막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아프지만 이런 아내가 아직 내 곁에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질 수 있는 아내의 손이 있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고, 고개를 돌리면 쳐다볼 수 있는 아내의 얼굴이 옆에 있다는 그것이 감사하고, 여보하고 부르면 대답할 수 있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그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내 아들, 내 딸이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지금 내 곁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이, 그걸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고 살지요. 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픔을 겪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말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감사의 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까 잠깐 따라했습니다만 이제 한 번 더 크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보 고마워. 얘들아 고맙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고맙다 할 필요는 그만큼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또 여러분 교우 사이에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다 지금 저를 쳐다보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옆에 계신 교우 간에 또는 가족 간에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두 분씩, 아니면 세 분도 괜찮아요. 눈을 쳐다보면서 입으로는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한번 쳐다보실래요? 쳐다보시면서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보 고마워.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여보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인지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보 그래도 여러분은 집사님 하고 부르시고, 제가 집사님 해도 여러분 여보 부르시고, 그분에게 해당되는 호칭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첫째 입으로 하고, 둘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고요, 세 번째는 몸으로 하는데, 우리가 몸으로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우리의 지체는 손이에요. 이 손이 언어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맙다는 말을 할 때 손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이웃집에서 떡을 하면 다 동네 나눠주세요. 그러면 큰 접시에 떡을 가지고 문 앞에 오셔서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떡을 받는 걸 보니까 그 떡을 받으시면서 두 손을 내밀어서 다 받으세요. 한 손으로 떡 받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거예요. 이게 감사할 때는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이 가야 한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두 분 또는 세 분이 두 손을 서로 한번 같이 잡아보실래요? 두 손을 다 같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여보 고마워.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시간을 잠깐 가질 텐데요. 두 분이 또는 세 분이 서로 고마운 것 한 가지씩만 찾아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교우들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고마운 것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생활하시면서 그때 그 일 너무 고마웠다고, 그 전화, 그때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고마웠다고, 또 어떤 것이든지 가족 간에도 고마운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고마운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집사님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고마운 거거든요. 제 아내가 옆에 있다는 그 사실이 고마웠던 것처럼. 그러나 고마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겁니다. 생각이 안 나면 그 말씀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오래 안 드릴 거예요. 한 20초씩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분 안에 얘기를 다 끝내시는 거예요. 고마운 거 한 가지씩만 서로 얘기를 나눠봅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얘기 나눠보시죠. 뭐가 고마우신지. 네, 그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족들의 행복, 교우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말은 어떤 말일까? 또 한 번 저를 따라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사과의 말, 사과의 말.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집사님 미안합니다. 권사님 미안합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잘못과 실수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나약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정직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신앙적인, 영적인 말로 한다면 회개에 해당되는 행동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는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하는 회개가 있죠. 또 하나는 사람 앞에 가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집사님,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제 실수였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권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회개 중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회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요. 사람 앞에 가서 하는 회개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회개는 어려운 것을 해야 회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안 보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회개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할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여보 미안해라고 말하면, 교우 간에 집사님 미안해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서로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요. 멀어졌던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관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보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요라는 말은 치유의 말이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보 미안해나 집사님 미안해라는 말은 뭐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을 달라붙게 하는 풀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종이 두 장이 있는데요. 종이 두 장을 한 장으로 붙이기 위해서는 풀이 필요합니다. 종이 한 장에다 풀을 잔뜩 칠해요. 그리고 또 종이 한 장을 위에다 놓고 꼭꼭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종이를 공중으로 날리면 몇 장으로 날아갈까요? 한 장으로 날아갑니다. 두 장이 한 장이 된 거죠. 뭐가 두 장을 한 장으로 만들어줬어요? 풀이 만들어줬어요. 여보 미안해라는 말은, 집사님 미안해요라는 말은 바로 두 사람을 하나로 다시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풀과 같은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부부간에 전혀 갈등도 없고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섭섭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섭섭하다, 아프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다음에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보, 미안해라는 말이에요. 집사님, 미안해요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 다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그 어느 큰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처럼 교회에서 여름에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어린 아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설악산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저는 동료 목사들에게 물어서 어디를 가서 구경하고 어떻게 스케줄을 잡으면 좋을지 스케줄을 쫙 잡아놨죠. 특별히 먹거리, 어디에 가면 어떤 음식이 좋은지를 물어봐서 다 알아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어디 가면 산채 정식이 끝내준대요. 거기 가서는 그걸 먹으래요. 그리고 어디 가면 토종닭 백숙이 너무 좋은데 세 사람이 먹기 딱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끓여주는 토종닭 백숙 그 죽이 너무 또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접수해 놨죠. 그리고 어디 가면 순두부백반이 좋은데 그건 아침에 먹으래요. 그것도 접수해 놨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먹거리 스케줄을 쫙 짜놨죠. 그리고 신났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직 자고 있는 아들아이를 깨워가지고 세수를 시켜서 짐을 싸들고 아파트에서 층계를 내려가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그리고 아내가 내려오길 기다린 거죠. 근데 제 아내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10분을 기다려도 안 내려와. 20분이 다 됐는데도 안 내려와.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층계를 걸어서 아파트로 뛰어 올라갔죠. 그리고는 아파트 문을 탁 여는데 제 아내가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제 아내 양손에 보따리가 2개가 들려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랬더니 요건 오늘 먹을 거, 요건 내일 먹을 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속에서 부하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멋있게 만들어 놓은 메뉴판이 있는데 확 찢어지는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타면서부터 이제 막 짜증을 내고 말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여보, 설악산에 가면 다 있는데 뭐하러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여기서 먹던 거 거기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짜증을 낸 거죠. 내 머릿속에 토종닭도 있고 산채 정식도 있고 뭣도 있고 근데 다 날라갔잖아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처음에 제 아내는 가만히 듣고 있더니 제가 이걸 계속하니까 제 아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안전한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고 돈도 절약되는 효과가 있는데 음식 준비하는 성의나 정성은 몰라주고 계속 짜증을 내니까. 근데요, 여기 남성분들 많습니다만은 1절만 하셔야 돼요. 2절, 3절까지 하면 이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소리를 막 지르게 된 겁니다. 제 아내도 처음엔 듣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한 방 팍 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지겠습니까? 더 큰 소리로 팍!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소총이 대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제 아들아이가 뒤에 앉아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그만 좀 싸워라. 제발. 그 아이가 뒤에서 조그만 오락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정신 사나워서 게임이 안 되나 봐요. 제발 좀 그만 좀 하라. 근데 갑자기 어린 아이들 보니까 이게 창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을 꽉 다물었죠. 그리고 제 아내도 꽉 다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속은 어땠을까요? 예,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속에 화가 나니까 부글부글 끓어요. 저는 몇 번이고 핸들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여행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못했을까요? 뒤에 있는 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핸들을 붙잡고 설악산을 향했습니다. 자동차는 어느덧 한계령, 그 아름다운 계곡, 그 골짜기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 계곡물도 있고 나무도 울창한 그 아름다운 한계령을 자동차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경치가 제 눈에는 하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속에 뭐가 있으니까? 화가 있으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야, 그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속에 화가 나니까 아무리 경치가 아름다워도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해야 할 그 여행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말만 했더라면, 저나 제 아내나 누가 그러든지 먼저 그 말만 했더라면 그 여행이 그렇게 망쳐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보 미안해라는 말이죠. 여보 미안해.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아내가 여보 미안해 그랬는데 계속해서 화낼 얼굴로 생겼나요? 제가 그 정도로 독하진 않아요. 만약 제 아내가 여보 당신 그런 스케줄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음식을 다 준비해서 미안해 말했다면 분명히 나도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준비한 성의도 몰라주고 화를 내서 미안해라고 아마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서로 이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워해야 할 2박 3일의 여행이 망쳐지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가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의 변화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육체 노동이 강조되는 그런 그 부르칼라 시대, 그때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 노동지수가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됐고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곡괭이질을 잘해야 돼요. 삽질을 잘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시다 하고 곡괭이지고 앞에 가면 다른 사람이 따라가는 거죠. 얼만큼 힘이 세냐, 노체 노동을 잘하느냐 하는 것이 그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신노동이 강조되던 화이트 칼라 시대에는 이 신체적인 힘만 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지능지수, IQ가 높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많은 그 머리가 탁월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력도 좋고 암기력도 좋고 창의력도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는 일명 골드칼라, 금의 시대라고도 말하는데, 이 시대에는요 IQ만 좋다고도 지도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감성지수, EQ가 높아야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개발이 돼서 인간이 머리로 하는 것들을 기계가 많이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감성지수, 이 정서지수가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정서지수가 높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부 두 사람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떤 개울가를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길을 걷다 보니까 아주 작은 꽃, 노란색의 꽃이 길가에 쫙 펴 있습니다. 아내가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정말 예쁘다. 이 꽃 좀 보세요. 그래서 이 남편은 시선을 그쪽에 주면서 정말 예쁘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는 남편이 오히려 쭈그려 앉아요. 그리고 그 꽃잎을 씌워봐. 여보, 이 꽃잎이 몇 개인지 보여? 6개잖아. 그리고 코를 대고 향기를 맡아요. 은은한 향기가 느껴집니다. 여보, 향기도 있어. 한번 맡아봐. 지금 이 남자는 EQ가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EQ가 적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높은 사람이죠. 지금 아내가 거기에 관심 가진 것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면서 오히려 아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을 더 느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가령 이런 남편이 있다고 가정을 보세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여기 꽃 좀 봐. 노란 꽃 너무 예쁘지요? 그랬더니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 그런 거 처음 봐? 빨리 가서 우리 저녁 먹어. 배고파. 그리고 끌고 간다면 이 사람은 지금 아내의 감정과 마음을 공감하거나 느끼는 것이 매우 부족한 상태예요. 이 사람은
아내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덜 돼요. 그래서 EQ가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육체 노동을 잘하고 IQ가 높다고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정서지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느껴주고 공감해주고 그가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다가오는 시대에는 이런 EQ만으로도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시대를 다이아몬드 칼라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변화 지수, CQ가 높아야 지도자가 되고 또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 지수란 뭘 말하는 걸까? 이것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얼마나 빨리 인정하고 고치느냐와 관계된 능력이에요.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되도록 빨리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고치면 이런 CQ, 변화 지수가 높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을 하고도 잘못한 줄을 몰라, 그리고 알아도 고치질 않아, 이런 사람은 변화 지수가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런 변화 지수가 높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치인이든 사회의 모든 지도자, 또 경제인이든 자신의 잘못을 빨리 알아차리고 고치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변화 지수가 높은 사람. 근데 이 변화 지수란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에는 이미 들어와 있던 좋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죠. 회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보 미안해라고 말할 때, 집사님 미안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을 좀 배우는 시간인데요. 크게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권사님 미안해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나의 실수였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저를 보고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뭐 잘못하신 것도 전혀 없어요. 옆에 계신 짝꿍과 한 번 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시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손으로도 한다고 그랬죠. 감사의 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손으로 잡았어요. 그럼 미안의 손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또 효과가 있다고 저는 받는가 하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는 거예요. 한번 얹어 보실래요? 그리고 여기를 내가 톡톡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여기 치면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집사님 미안해요. 권사님 미안해요. 내가 반성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세 분씩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손은 가슴에 얹고 입으로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크게 하시죠. 여보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요. 권사님 미안해요. 장로님 미안해요. 그건 제 잘못이네요. 저의 실수였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건 집사님 미안의 손입니다. 권사님 미안의 손입니다. 자, 한 번 더 이런 시간을 드릴 텐데, 두 분 또는 세 분이 마주 보시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미안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 함께 하다 보면 그때 같이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나만 일이 있어서 못 갔단 말이죠. 그때 못 가서 못 도와드려서 미안합니다. 권사님은 늘 저에게 베푸셨는데 저는 그만큼 못한 것도 미안합니다. 부부간에도 있을 수 있고 교우간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미안한 건 뭐든지 찾아서 한 가지씩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안한 게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권사님 생각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이래. 집사님 생각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은 내가 받은 섭섭함이나 내가 받은 아픔은 잊지 않고 다 기억해. 그러죠? 근데 내가 상대방을 아프게 한 건
다 잊어버려.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여보, 생각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생각해내면 더 좋아요. 그래서 잠깐만 또 두 분이 이 1분 동안만 얘기하는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자, 얘기해 보죠. 뭐가 미안한지. 네, 생각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분 꽤 있으시죠?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저에게 90분을 주셔서 긴 시간인데 여러분이 또 계속하게 되면 집중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네, 좀 쉬셨나요? 네,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 간의 행복, 교우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말은 감사의 말, 두 번째 말은 사과의 말.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말은 어떤 말일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칭찬의 말. 칭찬의 말. 계속 따라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최고야. 얘들아, 최고다.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자랑스러워요. 계속 좀 더 따라해 볼까요?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끝내줘요.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준 말이죠. 그러므로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칭찬을 들으는데 화가 난다. 이런 사람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칭찬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칭찬은 특징이 있는 언어인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강점, 장점, 긍정적인 것에 주목할 때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의 단점에 주목하면 칭찬이 안 나와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죠.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 강점에 주목하여 칭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점을 보면 칭찬이 나오질 않죠. 단점과 칭찬은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처녀 총각들이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사세요. 왜냐하면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한 부부들이요, 이제는 한 눈은 감고 한 눈만 뜨고 사세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자, 무엇을 보는 눈은 감으라는 걸까요? 단점. 무엇을 보는 눈만 뜨라는 걸까요? 장점. 그러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해야지 한눈 감고 한눈 뜬다고 장점 보는 눈을 감아버리고 단점 보는 눈만 뜨면 이 부부가 더 불행해져요. 계속 남편은 아내의 문제만 지적하고 아내는 또 남편의 문제만 지적하다 보면 서로 지적하다가 하루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칭찬의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인가 하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고 싶은 동기가 생겨요. 열망이 생기죠. 이런 걸 긍정적 강화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칭찬해주면 긍정적으로 그 일을 더 하고 싶다는 겁니다. 특히 아내의 칭찬은 남편들에게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칭찬해주면 남편은 더 잘하고 더 긍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하고 지지해 줄 때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자녀에게 책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아이를 계속 책망만 하고 한 아이를 계속 칭찬만 했을 때는 칭찬을 받은 아이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책이 있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오래전이에요.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 있어서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큰 고래가 있는데 3톤이나 된 거대한 고래죠. 범고래입니다. 근데 이 범고래가 점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점프를 하는가 하면 물 위, 수중 위에 3m 높이에 쳐놓은 밧줄을 점프를 해서 뛰어넘는 거예요. 그 거대한 3톤이나 되는 범고래가. 근데 그 모습이 장관인 거예요. 물을 차고 뛰어오를 때 그 거대한 물체가 물속에서 쑥 나오니까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죠. 그리고 그 높은 밧줄을 뛰어넘어서 물로 떨어질 때 물이 팍 튀기는 거예요. 관중석에 물이 막 튀기면서 사람들을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죠. 그런데 이 3톤이나 되는 범고래는 원래 이렇게 점프를 하는 성질이 있는 동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등만 살짝 보이고 헤엄쳐 다니는 그런 성질의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프하는 동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바뀌게 했을까? 뭐라는 거죠? 칭찬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범고래를 칭찬하는 수단은 뭐였을까? 그 책에 보니까 이 범고래에게 좋아하는 생선 먹이를 준다는 겁니다. 아주 생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주고 또 이 범고래는 아래 배 부분에 보면 하얗게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긁어주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거기를 긁어주는 것이 그 범고래를 칭찬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조련사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커다란 수족관, 아마도 이 예배드리는 이만한 수족관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바닷물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범고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범고래가 그 수족관 안을 헤매엄치면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어요. 그때 2명의 조련사가 잠수복을 입어요. 그리고는 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긴 밧줄을 양쪽에서 서로 팽팽하게 잡아다니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잠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는 이 범고래가 밧줄 아래로도 지나가고 어떤 때는 밧줄 위로도 헤엄을 치고 지나간답니다. 그런데 밧줄 아래로 지나갈 때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련사들이. 다만 범고래가 밧줄 위로 지나갈 때 뭘 줄까요? 생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긁어줘요? 배를 긁어주는 겁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범고래도 어느 정도의 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 밧줄과 먹이와의 관계를 아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은 다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만 위로 높이면 될까요? 밧줄. 나중에는 처음에는 물속에서 1m, 2m를 올리지만 나중에는 수면 밖으로 1m, 2m, 3m 높이로 밧줄을 높이 올려도 이 범고래를 점프해서 뛰어넘는 거예요. 점프해서 뛰어넘는 거예요. 예, 뭘 기대하고? 생선 먹이를 기대하고 여기를 긁어주는 기분 좋은 것을 기대하고 점프해서 뛰어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범고래를 훈련시킨다는 글을 그 책에서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동물의 얘기죠.
그런데 저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찬은 고래만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뛰게 한다는 겁니다. 점프하게 한다는 거죠. 가령 아내가 남편을 칭찬을 해보세요. 여보 당신 최고야 라고 정말 칭찬해 보세요. 그럼 이 남편이 뜁니다. 어디로 뛸까요? 바깥으로 뛰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올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신나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주는 그 칭찬, 그걸 기대. 이 남자들은요, 물론 동료 친구들한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한테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이게 든든해지는 겁니다. 든든해. 내가 집에 갈 때 나를 칭찬해주고 지지해준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마음을 신나게 해주는 일인지. 그래서 남편을 칭찬해주면 남편이 뛰어요. 3m 아니 4m도 뛸지 몰라요. 너무 많이 또 칭찬해가지고 꼬꾸라지지 않게 정도만 칭찬을. 자, 그런데 이 칭찬은 남편들만 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들도 뛰게 합니다. 가령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최고야, 당신 끝내줘라고 칭찬하면 아내가 뜁니다. 어디로 뛰는지 아세요? 주방으로 뜁니다. 마트로 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반찬이 달라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서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만들 때는 칼질 소리가 달라요. 칼이 위에서 떨어지듯이 떨어져요. 쿵 떨어져요. 그런데 정말 기분 좋아서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서 칭찬을 들어서 음식을 만들 때는 이 칼 도마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아주 기분 좋게 이 칼질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이 정말 달라져요. 모든 면에서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잖아요. 이 아이들도 기가 살아요. 그리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우들 사이에 집사님과 집사님, 권사님과 권사님 사이에 서로 칭찬해 보세요. 권사님, 오늘 끝내줬어요. 권사님,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짱이었어요. 오늘 봉사하신 것, 오늘 모든 것들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오늘 기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칭찬해 줄 때 교인들도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에너지가 가득한 거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칭찬의 말을 배우는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크게 한번 저를 다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 최고야. 얘들아, 최고란다. 권사님 최고예요. 집사님 최고예요. 자랑스러워요. 끝내줘요.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자, 이번에는 두 분이 마주보시고 세 분이 마주보시고 하는데 칭찬을 할 때는 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칭찬은 이건 만국 통용의 칭찬의 언어가 돼요. 근데 한 손보다는 두 손으로 할 때 훨씬 강력하게 메시지가 전달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 확 밀어주세요. 확 밀어주세요. 그러면서 자, 두 분, 세 분이 마주 보시면서 입으로 저를 크게 따라서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여보, 당신 최고야.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끝내줘요.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제가 알고 또 경험상으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은 여러분이 재밌게 얘기를 듣고 있어도 일주일 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칭찬의 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두 분이 지금 짝이 돼 있잖아요. 세 분이 돼 있기도 한데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앉으신 분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 말을 따라서 집사님 최고예요. 집사님 끝내줘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그 칭찬을 받으시는 분은
엉덩이를 벌떡 뛰는 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끝내줘야 할 때보다 벌떡 뛰는 겁니다. 이걸 많이 뛸수록 안 잊어버려요. 우리 몸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운동도 할 겸.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 계신 분을 칭찬을 할 때 입으로 저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벌떡벌떡 뛰는 겁니다. 자, 한번 맞아보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 합니다. 여보, 당신 최고야.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끝내줘요.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자랑스러워요. 아주 잘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받기만 하고 앉으면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앉아 계신 분에게 집사님 최고예요. 끝내줘야 하는데, 왼쪽에 앉으신 분은 아까 앞에 앉은 분이 그 뛰었던 높이를 기억하시죠? 그거보다 높이 뛰셔야 돼요. 그래야 더 오래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뛸 수 있도록.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앞에 계신 분을 또 많이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해주세요. 그래서 펄쩍펄쩍 뛸 수 있도록.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왼쪽에 계신 분을 향해서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칭찬합니다. 자,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끝내줘요. 짱이에요. 짜봉이에요. 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말 펄쩍펄쩍 많이 뛰시네요. 예. 봄 고래가 왔다가 울고 갈 것 같으네요. 이 정도 뛰시면 오래오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두 분이 또는 세 분이 앉으셔서 이제 정말 칭찬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짝꿍이 훌륭한 좋은 점, 장점, 강점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한 가지만 찾아서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마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말씨, 솜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몸에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교회에서 봉사하신 것이라든지 칭찬할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할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집사님 손가락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손가락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칭찬거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입고 오신 이 티셔츠가 너무 색깔이 멋있어요. 이렇게 칭찬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만 서로 칭찬하는 시간을 한 1분 동안 한 분이 20초, 30초씩만 하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가족의 행복, 교우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네 번째 말은 어떤 말일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말, 사랑의 말.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한다.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은 칭찬의 말과 다른 것입니다. 칭찬의 말은 상대방이 지닌 장점,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 조건에 집중할 때 칭찬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말은 다른 거예요. 사랑의 말은 상대방의 장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즉,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미모 때문이 아니고 솜씨 때문이 아니고 친절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아내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지,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영철아, 정말 아빠는 영철을 사랑해라는 것이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집사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은 집사님이 점심을 샀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그냥 앉아있다는 존재 자체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칭찬의 언어와 다른 거지요.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고 가치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 행위가 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조건을 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인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개 부부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도 사랑한다는 말일 겁니다. 제가 만났던 40대의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한 15년이 된 부부입니다. 아내는 성격이 밝고 명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핸드폰으로 하트도 날리고 이 사랑 표현을 잘하는 성격이 밝은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좀 묵뚝뚝했어요. 말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항상 아쉬웠죠. 목말랐어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적어도 핸드폰으로 사랑 마크 정도 하나는 보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는 어느 날 퇴근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을 벗고 세수를 하고 식사하면서 앉아있는데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지 그럽니다. 여보 사랑해. 그런데 당신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나도 그래요. 나도. 근데 이제 아내는 나도 하지 말고 사랑해라는 단어를 한 번만 해보라고. 왜 그 말을 나는 평생에 당신한테 못 듣고 사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은 쑥스러워하면서 그런 걸 뭘 말해야 알아? 그냥 아는 거지. 이리고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며칠 지난 날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이제 다시 한번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퇴근한 남편에게 남편이 실수로 해서라도 사랑의 단어를 좀 끌어내려고 남편이 오자마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여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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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러면 남편도 얼떨결에 사랑할 거라고 말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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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당신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요. 나도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도 그거 해. 그렇게 말하는 나도 그거 해. 이 사랑해라는 단어를 너무 어려워하고 쑥스러워하는 겁니다, 남편.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넉넉한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 말을 못 듣고 자랐어요. 부모로부터 방치와 방임과 그 돌봄과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색하고 낯선 거예요. 그냥 그 말을 하려면 얼굴이 낯간지러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 남편은 사랑한다는 말을 더 들으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오래 전입니다만은 그 수년 전에 타계하셨지만 그 아시아의 물개라고 불리던 유명한 수영 선수가 한 분 계셨었죠. 누굽니까? 조련 선수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한 번은 TV에 명사 초대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이 조련 선생님은
수년 전 사랑하던 아내를 심장병으로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힘들게 그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는 그 TV에 나와 대담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호령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너무 어두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나가지 않고 사회활동도 그만두고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아이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밥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진행하는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뭐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설거지와 사랑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이 밥을 먹고 그릇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바로 씻어내면 금방 잘 닦이는데 그걸 오래 뒀다가 씻으려고 그러니까 잘 닦이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 말을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씀이 설거지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서도 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어서 그 말을 못하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제 아내가 옆에 있는 줄 알고 여보 사랑해 했는데 그 자리가 텅 비었을 때 내게 밀려는 공허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말이에요. 언제 해야 되는 말일까요? 지금 해야 되는 말입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바로 지금.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그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언젠간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움의 언어나 분노의 언어가 아닌 사랑과 감사와 같은 언어를 우리는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사랑의 말을 한 번 더 배우는, 그리고 쉽게 우리 입술에 몸에 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여보 사랑해.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손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손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있었죠? 두 손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죠? 요즘은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는 분도 있대요. 두 손을 여기다 대고 심장에 대고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번엔 두 분이 마주 보시고 입으로는 저를 따라하면서 사랑한다고 크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이 마주 보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여보 사랑해.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같은 부부라면 또 이렇게 동성이 같이 앉으셨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안아주시죠. 한번 안아주시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한번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입으로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일하는 그 치유상담연구원에서는 그 2박 3일 동안 하는 영성치유수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에 있는 상처를 토해내시고 치유를 받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둘째 날 저녁에 늘 이런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어떤 시간인가 하면 우리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유서를 써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조금 불을 흐리게 켜주고 그 다음에 조용히 음악을 틀어줘요. 그리고 백지 한 장씩 다 나눠주고 거기에 마지막 말, 내가 남기고 싶은 유서를 써보세요 하는 그런 시간의 프로그램을 갖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유서를 수백 명 많은 분들을 쓴 것들을 읽어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됐는데, 첫째, 저는 누구에게 유서를 남길까? 누구에게 유서를 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사람도 이웃집 아저씨한테 유서를 남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사돈의 팔촌에게 유서를 남기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누구에게 남길 걸까요? 다 가족이었어요. 아내, 남편 또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유서를 다 남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요,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살면서는 서로 별로 사랑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부부들이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남편이고 역시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싸우고 다퉈도 그 마음속에 아내가 있다는 걸, 남편이 있다는 걸, 자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난 그것이 정말 그때 중요한 제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부부가 많이 싸우고 사내 못 사냐 해도 그 자리에 도달하면, 그 중심에 도달하면 아내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고 남편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서 본 거예요. 또 하나, 그럼 그 유서에 대해 어떤 말을 남길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남길까? 저는 그 유서 속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말들이에요. 여보 고마워라는 거예요. 여보 나와 결혼해줬고 나와 함께 살아줬던 것이 고마워. 얘들아 정말 그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리고 또 미안하다는 말이 참 많아요. 여보 당신을 그렇게 마음에 아프게 해서 미안해. 좀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당신은 내 생애 최고였어. 당신은 정말 내 삶의 최고였어.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네 언어가 거기에 가장 많이 담기는 공통의 언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네 마디의 언어를 제가 강조해서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네 마디의 중요한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최고라는 말을 왜 꼭 유서에만 남길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언제 그 말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옆에 있을 때 여보 사랑해, 권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그 말을 꼭 유서에만 남겨야 되는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마주 보시고요. 그리고 손을 한번 잡으시고 입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미안해요.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어딘가 여보가 있지요? 옆에 앉아 계시지 않더라도 아니면 집에 있을 거예요. 크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가 들을 수 있도록.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여보 당신 최고야.
여보 사랑해.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한번 기도하고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언어들을 우리 가슴 속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지만 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우리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이 아름다운 언어들을 간직하고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5월이 다 지나도 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우들의 관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